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27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같이 읽을까요?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설교를 짧게 한다는 게 목사에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짧은 설교니까 대충 준비하겠지. 오히려 더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예배나 기도나 또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아주 희미하게 느끼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예 어떤 느낌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 중에도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게 될 이 피택 선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합니다. 비록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에도 진실하지 못하면 뒤끝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온전히 만나려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할 것이냐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진실해야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지 못한 자아는 결국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갈라놓습니다. 진실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알려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이라고 가르쳐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입니다. 사전에서는 자만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득심이라고 하는데 자신이나 자신과 관련 있는 것을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부드럽게 표현해드리면 스스로 흡족하게 여기는 마음이 자만심입니다. 사실 이 자만심은 자기 안에 자기로, 에고로 가득 차서 더 이상 무엇이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을 자만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탁월한 영성학자가 안토니 블룸이라는 분이 계세요. 정말 인간의 영혼을 깊이 아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자만심에 대해서 표현하셨어요. 자만심은 가치가 없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며 자신에 관한 판단, 결과적으로는 삶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자기 의견에 의존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냉철한 판단 아닙니까? 자만심이라는 것은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나 자신의 판단에 나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부들의 글을 읽다 보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가 제일 먼저 공격해야 될 내용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이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복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자만심이라고 가르쳐줍니다. 대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만심은 언제 극복이 되고 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삭개오 사건은 바로 자기의 자만심을 정복한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도 한 번 들으면 참 재미있어요. 이름도 재미있지만 그분의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도 그렇고, 그리고 그분이 올라갔다는 나무가 요즘은 이제 돌 무화과 나무로 나옵니다만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그랬잖아요. 나무 이름도 재밌어서 아마 더 기억에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을 보겠다고 18m나 되는 돌 무화과 나무에 뛰어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아마도 삭개오가 이 일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누군가가 흉내내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보겠다고 그것도 남들이 보지 않게 숨어서 조용히 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올라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뛰어 올라가는 삭개오를 우리에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세관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적어도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모를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한 재정과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삭개오의 세무 관리에서 레이더에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삭개오의 뒷모습도 알아챘을 것이고, 그가 평소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이미 정형화된 이미지와 삭개오에 대한 완벽한 평가를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은 나머지,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 열망 때문에 자신이 웃음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급히 뛰어서 나무로 뛰어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웃음거리가 된다는 것보다 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수치심이라는 게 가장 무섭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감옥에 가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수치심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언론에 이름 나고 얼굴 나면 그걸 못 견뎌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오줌을 지리면 소금을 얻으러 동네를 다녔을 때 수치심, 딸들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통행금지를 어기면 머리를 박박 잘려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녔던 수치심을 알거든요. 여러분, 삭개오가 사람들 앞에 놀림감이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만, 삭개오는 달려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아마 사람들이 삭개오를 보고 그랬을 겁니다. 이제 별짓을 다 한다. 대체 예수님한테도 세금 거두려고 저러나? 아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는 정말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열망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잊고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삭개오는 자만심을 버릴 수 있었고, 예수를 보겠다는 열망으로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만심을 이겨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자만심을 이겨내는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해요. 하나는 자존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자존감 있는 사람은요, 100사람이 놀려도 아이고 개가 짖는다, 그리고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경은 그런 자존감이 예수 앞에서 우리의 자만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우리의 자만심을 이기고 극복하는 비밀이라고 가르쳐줘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영어 단어가 원래 라틴어의 후무스라는 옥토, 흙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어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겸손은 그냥 낮아지는 게 아니라 비옥한 땅을 의미해요. 여러분, 비옥한 땅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쓰레기와 거름더미와 배설물을 다 받아내므로 좋은 땅을 이루어냅니다. 사람들은 좋은 땅에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돌산이면 돌을 뽑아내야 되고, 그 흙이 안 좋은 흙이면 걸러내야 되지만, 정말 비옥한 땅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목을 끌지 못하지만 그 비옥한 땅은 그곳에 무엇을 심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땅에는 무엇이 심어지든지 간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 그래서 그 겸손이 우리에게 자만심을 극복하는 비밀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만약 이런 땅이 우리의 영혼이라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이런 비옥한 땅이라면 더 이상 낮아질 것도 없고 그 안에 무엇이 던져져도 무엇이 심겨져도 개의치 않을 겁니다. 이런 땅과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은 평화와 기쁨을 가질 것이고 여러분 아마 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런 자만심을 우리가 극복하는 우리의 감정적인 두 가지 극단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쁨을 마주할 때고 하나는 정말 슬픔을 마주할 때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를 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정말 좋은 일을 마주하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좀 잊어버려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정말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다윗이 첫 번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실패한 다음에 율법의 철저히 기준대로 준비해서 법궤를 갖고 와요. 다윗은 법궤가 들어올 때 마치 왕을 영접하는 피에로처럼 그 앞에서 기뻐했어요. 율법 어디에도 기뻐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미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비웃었을 거라고요. 왕이 체면이 참 없다. 그러나 여러분, 큰 기쁨을 마주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깊은 슬픔을 마주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잃었을 때 얼마나 비통해야 합니까? 마치 압살롬이 자기의 적이었고 원수였고 자기의 후궁과 대낮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침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죠. 오죽하면 여러분, 요압 장군이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다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부모님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 보면 여러분 정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네가 산다며 내가 죽겠다 하는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기쁨과 슬픔이 또한 겸손과 더불어 우리의 자만심을 이겨내는 비밀이 되는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기쁨을 마주하며 우리의 자만심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슬픔과 기쁨이 해석되어져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슬픔이 충분히 회복될 때, 그때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에게 조금씩 쌓여가요. 제가 지금 영혼의 작업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도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큰 슬픔과 큰 기쁨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회복해가며 우리 안에 자만심이 아니라 참된 겸손을 조금씩 세워가는 게 우리의 비밀이에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첫 번째 자만심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와 때로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기쁨으로 또 자만심을 버리고 더 좋은 비옥한 겸손의 옥토가 되고, 어떨 때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가 버리는 작은 아픔의 일에 슬퍼하고 또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또다시 우리 안에 그런 옥토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내 말씀을 함께 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을 쳐다보시듯 하늘을 향하여 삭개오를 보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 유한다는 말이 매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영원히 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표현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라도 되는 양, 이건 여러분 부탁도 아니고 권유가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명령이에요. 나는 너의 집에 머물 거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때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가 놓쳤던 자존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여러분 본인은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옆에 사람들이 상기시키는 거죠. 오늘 선거를 앞두고 약 한 달 전부터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 이 선거를 앞두고 또 제 안에서도 늘 발견하는 것이니까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까 고민하다가
감이라는 이 자만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피택 선거를 하고 어떤 일꾼을 뽑으면 어떤 장자리를 선거하려고 그러면 우리 안에 이상한 이 자만심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네. 사실 우리 교회가 자주 피택 선거를 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으면 10년이 돼도 피택 선거 못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또 선거를 하고 싶어도 교인들이 없으면 그 밥에 그 나물인데 무슨 선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냥 어느덧 우리 가운데 이 자만심이 자리 잡으면 달리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부득이하게 후보에 올라갔다는 것을 불편해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당연히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안 되면 어떡하지 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전부 다 자만심입니다. 네. 우리가 이거를 못 이겨내는 겁니다. 안토니 블루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가장 먼저 공격하고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꿈틀대는 이 자만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스스로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영적인 일로 생각하고 또 이 일을 통하여 예수를 보기 위하여 우리가 달려가고 올라가고 뛰어 올라가면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간다. 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믿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갈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해야겠다, 네가 나와 함께 해야겠다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이 일 앞에서 우리가 함께 진실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만약 우리 시대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투표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을 다 아시니까 찍을 사람이 없다 하고 안 찍으셨을까? 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사도들은 가룟 유다의 빈 공석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아직 성령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임하시기 전에 성경은 사도들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주께서 택한 이를 가르쳐 주시라고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있고 성령의 교통을 믿는 신앙 공동체는 더 이상 제비를 뽑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교통하고 계시고 있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살기를 결정한 성도들의 투표를 통하여 우리가 일꾼들을 피택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일이고 세상의 선거와는 다른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참여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삭개오가 돼서 야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지 마시고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가 나무로 뛰어 올라가 사람들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한다 그 평가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그런 영적인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삭개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보기 위하여 달려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나 자신을 좀 잊고 나의 자만심을 내려놓고 비옥한 옥토가 되어서 어떤 결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평가이든 개의치 않고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